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얼마나 큰 설렘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진짜 궁금했습니다.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왜 옵니까? 정말 궁금해서. 교회 올 때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최소한 그 결혼식장 가는 그 설렘을 안고 오십니까? 내 딸이 내 아들이 결혼한다 생각해보세요. 그 설렘이 과연 어떨까요? 그럼 기분이 좀 오묘미모 복잡할까요? 어떨까요? 그리고 과연 오늘 오실 때에 진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 주일을 기다리며 일주일간 살아왔는지, 내가 이 주일을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그 기대하며 나왔는지.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에 두 가지 반응을 항상 봅니다. 두 가지 반응은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 반응은 정말 은혜 받고 그걸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요. 또 한 장면은 그냥 오늘도 내일도 거제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냥 똑같은 반응을 보고,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한 가지의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에 강력한 찔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찌릿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찌릿함이 있어서 내 마음에 그 양심이라는 것, 내 마음에 그 신앙이라는 것, 내 마음에 그 영이라는 것을 한번 찌릿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또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참배디만교회 성도님들은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져서 놀라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물어볼 때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한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종교인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참된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가 종교인이었던가 내가 신앙이었던가 살펴보며 한번 내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아준, 조아람, 김희호,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여러분 이름 한번 부르면 여러분 이런 찔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희들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초토화 됩니다. 뛰고 난리치고 신내리고 다니고 막 이러고 이름 한번 딱 불러주면 그냥 잠잠해져.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름 한번 딱 불러보세요. 다 기분 나쁘고 막 왜 부른데 힘들게 교회 왔는데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내가 끌려왔고 막 이런 까지 부르고 앉아있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엇 붙잡고 살았습니까? 자, 종교인은 어떤다? 일요일을 지키고 신앙인은 주일을 지킨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일요일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주일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종교인은 뭐가 많고 말이 많고 신앙인은 뭐가 있다? 행동이 있다. 또 종교인은 뭐가 있고 생각이 있고 신앙인은 믿음이 있다. 여러분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았습니까? 생각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될 일보다 안 된 일이 훨씬 많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이놈 새끼가 사람이 될까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인은 어쩌지만 종교인은 애쓰지만 신앙인은 여유롭다. 종교인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쓰지만 신앙인은 매일같이 하는 예배로 여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제발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더 크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분명한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듣고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기 때문에 뭐 해라? 말 많이 하지 말고 뭐 해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믿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발가락이 떼도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부터 칭찬 한번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바리새인들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지 압니까? 그렇게 욕먹으면서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욕먹었으면 더러워서라도 안 따라다닐 건데 욕을 싸잡아 들으면서도 그만큼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 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로부터 한번 칭찬 한번 받아보고 싶었을까. 그들은 정당한 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틀린 말 안 합니다. 자기가 배웠던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바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한번 칭찬 한번 받아보고 싶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칭찬 한번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 말고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이 뭔지 신앙인이 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 해도 돈을 많이 벌려 해도 뭘 알아야 됩니까?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려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사업하려면 사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신앙인이 되려면 어떤 것이 신앙인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종교인의 행동인지 신앙인의 행동인지 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오늘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오늘 딱 찔림이 있죠? 찔림이 있으면 바꾸십시오. 찔림이 있네. 내 듣기 싫네. 내 짜증나고 괜히 왔어 보는 게 아니었는데 이거 하지 말고 찔림이 딱 있으면 그거 바꾸면 신앙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인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신앙인은 뭘 해도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앞으로 자빠져도 코가 이뻐집니다. 종교인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소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보는데요? 하나님의 하자는 아는 사람들이 보는 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그러면 성경에는 뭐만 적혀 있어야 돼요? 복만 적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아는 우리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종교를 얘기하고 있고 신앙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인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신앙인은 하는 것마다 잘 될 거라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인지 기억하시고 여러분 종교인이었습니까? 말씀 듣고는 신앙인으로 확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지면 하나님이 내 겁니다.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이 왜 이렇게 쓰여 있는가 지겹고 미치고 돌아보는 이유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겹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와닿고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가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되면 성경만큼 재밌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셔서 이거 체험하십시오. 신앙인은 신앙이 즐겁습니다. 얼마나 즐겁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즐거워 미치는 게 신앙인이고 종교인은 막 미치고 돌아보는 게 신앙입니다. 이거. 오늘 교회 올 때를 생각하세요. 교회 올 때 가자 좀 가자 이러고 웃으면 종교인.
시간 안 가네, 시간 안 가네.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늦어졌었고 예배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리 되면 신앙이 우선이 깨달아지십니까? 그것부터 여러분 딱 체크하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딱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내게 쏙쏙 들린다. 막 눈이 따박따박 열린다. 이 신앙인. 눈이 막 사사사 감긴다. 이러면 종교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설교할 때 안 잡니다, 사람들. 이제 집회를 다니고 말씀을 전해도 제가 설교할 때 자는 사람을 별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우동방정을 뜨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잡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깨달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인은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 보시면 종교인은 돈을 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뭐합니까? 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있잖아, 교회 가면 뭐하니? 돈 내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 수요일도 일이 있었더라고. 수요일날 희찬이가 가가지고 이모들한테 야 돈 좀 줘봐. 딱 이랬다는 거예요. 야 돈 좀 줘봐. 돈 없어. 나 지금 줄게. 아이 지금 줘봐. 딱 돈을 뺏어가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했대요. 자, 이게 종교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삥 뜯어서 내는 거는 종교인. 신앙인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람이 신앙인. 여러분 오늘 삥 뜯어서 내신 분들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부자와 한 과부가 나옵니다. 부자는 부자니까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과부는 과부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요즘 과부 아닙니다. 이 시대 과부는 일도 못하는 사람. 제가 룻기서 한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과부는 일도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지나가면 숨어야 되는 사람. 왜? 이 여자가 안 좋아서 남자가 죽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부는 언제든지 이런 이 계급으로 치면 사회 맨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부는 돈이 없습니다. 얼마밖에 없느냐? 정말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 정말 돈이 정말 조금밖에 없어서 조금밖에 막말로 돈 못 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책망하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돈 낸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조금 예물 드린 그 과부를 욕해야 될 건데 예수님은 완전 틀렸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이 부자가 낸 돈 많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내지 마십시오. 개척교회 목사가 설교 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돈 많이 내지 마십시오. 의미 없이 돈 많이 교회에다가 끌어붙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에게 복 안 가. 교회 헌금함이 로또입니까? 뜯어부으면 배가 돼서 나오는 그런 기계 장치가 붙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뜯어붓지 마십시오. 교회에다가 돈 뜯어부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가부처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가부는 2랩돈을 드렸는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말이 뭡니까? 내 생명은 주께 있다는 고백이었다. 그게 신앙입니다. 종교인은 돈을 내지만 신앙인은 예물을 드립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돈 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 이 두 눈을 하나님의 영안으로 깨끗한 눈이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왜? 제 눈이 썩어버리면요, 목사의 눈이 썩어버리면 종교인을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종교인은 교회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돈 많이 내죠. 하라는 거 다 하죠. 시키는 거 이거 하죠.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똥꼬리만 살 건드려주면 됩니다. 종교인들이. 근데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목사가 신앙인을 칭찬하며 종교인은 실망할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에 제 두 눈에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돈 냈습니까? 예물 드렸습니까?
정말 그거 묻고 싶습니다. 돈이 많으셔서 그 많은 돈 중에 일부 많은 돈을 내셨습니까? 내가 없는 것 중에서라도 생활비를 전부 드렸던 그 가구의 두 웹돈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라면 오늘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종교인은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신앙인은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있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항상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것을 배우기 싫어했습니다. 왜? 배우면 뭐 해야 되니까? 배우면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우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요즘 큰아들은 저하고 역할놀이를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오는 단계겠지요, 이게. 여러분들 딸들은 무슨 역할놀이 했습니까, 어릴 때? 저희 아들은 요즘에 자기는 또봇제트랍니다. 나는 또봇제트야. 아빠는 뭐 해? 번개맨 해? 이거 해? 한 달에 이럽니다. 나는 또봇제트인데 너는 뭐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답해주고 밤에 잠은 자야 되는데 계속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 안 했습니다. 나는 또봇제트인데 아빠는 뭐야? 이래서 너는 뭐야? 이래서 나는 네 애비다. 나는 네 애비다. 그러니까 한 2초에 정적이 그러더니 똑똑박사 에디. 아빠는 그럼 똑똑박사 에디에 나는 또봇제트 할게. 나는 분명히 네 애비다 라고 얘기했는데 쟤는 똑똑박사 에디가 듣는다. 왜일까요? 쟤는 애비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들을 때도 목사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으로 다른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큰일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날마다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을 들으셔가지고 아주 똑똑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쓰실 것 같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천지백깔인데 왜 무식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똑똑하게 만든 다음에 쓰겠습니까? 그냥 똑똑한 사람 씁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화된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안 맞습니다. 그 예화가 포도나무니. 저는 얼마 전에 고추를 처음 따봤고요. 별을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 쌀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나무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쌀은 요렇게 생긴 풀 가운데 그 안에서 요렇게 맺힌답니다. 다들 놀라시는 거 보니 처음 들어보시고. 고구마가 어떻게 나시는지 압니까? 사과처럼 나는 게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게 고구마입니다. 좀 있으면 고구마 뽑으러 갈 겁니다. 저는 가서 체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알아야 보인다는 겁니다. 알아야 보인다. 하나님도 들려야지 하나님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도 베드로를 쓸 때는 베드로를 쓰셨고 바울을 써야 될 때는 바울을 쓰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베드로를 그렇게 힘들게 훈련시켜 놓고 베드로를 확딱 바꿔놓은 다음에 바울을 들어 쓰시면 되지. 뭐 한다고 잘 변화되고 훈련된 베드로 있는데 다메섹에서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더니 빛을 보더니 눈이 감기더니 또 눈을 나사더니 또 곤륜을 시키더니 이래서 왜 바울을 쓰셨을까? 배운 만큼 하나님께서는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인은 배우기 싫어합니다. 신앙인은 날마다 배우고 싶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종교인은 교만하다.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 다닌 줄 압니까?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은 줄 아십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라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항상 나 자신 알아도 또 하고 몰라도 또 하고 들어도
또 듣고 처음 들어도 또 듣고 매일 처음 듣는 것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신앙이라 지난주에 했던 설교 오늘 또 해보세요. 아우 막 오늘 처음 듣고 막 그래서 막 들고 가기를 한때야 오늘 노래롭네 그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신앙인이 좀 약간 이상한 신앙인,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종교인은 훈련을 받기 싫어합니다. 신앙인은 훈련을 즐겨받습니다. 배움과 훈련은 틀립니다. 배운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배우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이론을 익히는 거고, 훈련이라는 것은 그 배운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을 저는 훈련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의 부모님들을 저는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방에 보면 항상 유치부에 매월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표 밑에는 어머니들 아이와 함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엄마들을 훈련시키고 아이들을 훈련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궁금해서 정말 물어봅니다. 궁금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뻘쭘할까 싶어서, 되게 상처받으실까 싶어서 오늘 여쭤보는 것은, 보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밥 먹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밥 먹여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잠자기 전 손유의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말씀을 익히고 잘 수 있도록 엄마들 부탁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집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안 볼 때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때 손유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라 누가 눈 뜨냐, 자라 이것만 봤지, 자기 전에 이렇게 손유의로 태초에 하나님이 본 적이 없어요. 종교이니까요, 신앙이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자기 자식은 다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 하면서 내가 종교인이면 종교인 밑에는 뭐 날까요? 훌륭한 종교인합니다. 정말 훌륭한 종교인합니다. 아빠가 훌륭한 종교인 해보십시오. 그 아들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교회 가고 돈 줘봐, 좀 해야지, 좀 해야지. 너 기도 안 하냐 지금? 시도 안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저는 제가 참 큰 종교인인가 싶습니다. 저희 아들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신앙인 밑에는 뭐가 난다? 신앙인이 납니다. 아이들이 신앙인이고 싶으면 누가 신앙인이면 된다? 엄마가, 아빠가 신앙인이면 된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괴로워. 기도는 했냐, 뭐 했냐, 기숙사에 있으면서 기도는 하고 자라, 공부하기 전에 기도는 하고 공부해라. 웃고 싶어요. 엄마는 얼마나 할까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따라합니다. 종교인 밑에는 훌륭한 종교인하고, 신앙인 밑에는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종교인은 훈련 절대 안 받습니다. 미치고 죽어납니다. 훈련 받으라. 신앙인은 이 훈련을 즐겨받습니다. 훈련 받은 자와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언제 나는 줄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총을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군대를 안 갔으니까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오늘 밝힙니다. 안 갔습니다. 저도 안 가고 싶었고 국가도 오지 말라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에서 아주 큰 헌역 갔다 오신 한 분 저 계시긴 한데, 우리 대표주자 조석희 집사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직까지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갑니다. 보기에는 어벙벙해 보여도 전쟁이 나면 저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듬직할 겁니다. 왜요? 훈련 받고 안 받고의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훈련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내 신앙이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운 순간이고 내 삶이 아픔이 있을 때 종교인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뜬히 어떨 때로 훈련받은 대로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교인이 말고 훈련을 즐거이 받아 결정적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인은 교회를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교인은 시시건건 시비 겁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시시건건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 걸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날 지금 배를 끌고 묵고 있습니다. 주님, 안식일날 병자를 넣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맨날 예수님이 뭐만 하면은 시비 겁니다. 왜? 자기가 예수님보다, 자기가 교회보다, 자기가 목사님보다 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이 한 게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굽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너희들 중에 양이 한 마리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거 안 거질 자 있느냐? 이때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 오늘 큰일 난 겁니다.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런데 어찌 그리 한 명도 없는지. 무슨 말입니까? 돈 벌라 하면 4시도 일어나서 일합니다. 돈 벌라 하면 2박 3일 안 자고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자 하면 11시도 힘들어요. 놀랄 놈지 아닙니까? 돈 벌으라 하면 막 어느 때가 몸이 쑤시고 아빠 죽어도 일하러 갑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것은 허리 조금만 아프면 안 오더라고. 아유 허리야 이러면서 안 옵니다. 근데 내일 돈 벌러 또 잘 가요. 희한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 환자 나순 거는 뭐라 합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양이 떨어져 있으면, 다른 말로 너가 돈 오늘 번다면 돈 안 벌러 갈 사람, 바리새인. 아무도 그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답니까?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귀신의 대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자가 바알의 대장이라 바알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을 마지막 말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얽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여버릴 수 있을까? 의논하고 또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신앙인은 목사와 관계도 좋습니다. 종교인이 되면 목사가 걸기 싫습니다. 왜? 하는 것마다 댓글 거는 것 같거든요. 근데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는지 목사는 어쩌니까 기도하십시오. 나는 종교인으로 살고 싶은데 목사는 어찌합니까?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꼴 보고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답니다. 앞에 서 있는 제가 오늘 이뻐 보이시면 여러분 신앙인, 꼴보기 싫어 보이면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전했던 이 말씀 2박 3일도 풀어서 할 수 있는 말씀인데 25분 만에 풀어내려고 하니 제가 말이 빨라지고, 하지만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지요? 그만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책망받습니다. 종교인은 책망받습니다. 일가도 책망받고 저리 봐도 책망받고 이 행동에도 책망받고 저 행동에도 책망받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다 잘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마음먹었던 거,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안 됩니까? 내가 종교인이 아닌가 살펴보실 필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너는 아무리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거를 해도 잘 되고 저걸 해도 잘 되고 이렇게 해도 잘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그런 것이 신앙입니다. 마지막 체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되시면 신앙인입니다. 잘
잘 되지 못하고 있으면 종교입니다. 어서 내려놓으시고 신앙인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바꾸어질 수 있는,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되어서 간증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믿었더니 신앙인으로 바뀌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